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시작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설 이야기가 예수님의 요셉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의 국가와 동방박사를 통한 이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더니, 오늘에 와서는 뭡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카메라 앵글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 바로 광야로, 유대 광야로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마태복음은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라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야훼, 굉장히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쉽게 부르지 못해서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다 지칭하는 경우가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3절 이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지요. 쉬운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저 성전에 혹은 저기 이 왕들이 사는 왕실에 비단 이불 위하고 이 광야하고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따뜻한 이 안방의 침대하고 저 세찬 사막에 바람이 부는 또 기온차가 심한 광야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라 앵글은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4절이야. 낙타털 옷을 입었다. 거의 이제 자연산이죠. 자연산. 낙타털 옷을 입었다.
겨울이면 이 겨울이 아니라 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사막 기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그 기후 속에서 락타토롯은 필수였던 것이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뭡니까? 좋은 이 밀가루로 빚은 그런 떡이나 빵이나 혹은 이 어부들이 잡은 맛있는 이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이 야생꿀과 메뚜기로 단백질과 여러 가지를 섭취하면서 완전 모든 것이 자연산. 가만히 보면 거의 수도원 수준입니다. 수도자예요, 수도자. 예. 당시 예수님 시대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거의가 이 세상의 풍조에서 멀어진,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만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거의 수도원 수준의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모습에 거의 출가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특이한 어떤 카리스마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삶에 지친 영혼들이 이 특별한 선지자 앞에 와서 자신의 삶을 좀 새롭게, 자신의 죄된 인생을 새롭게, 공고한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 찾아왔습니다. 그 6절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데 그런 공고한 백성들만 찾아온 게 아니죠.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지독한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등 따시고 배부른 데만 관심이 있으며, 세상 변화에는 딱 하나 관심 있죠. 자기의 이 세계를 전복시키지 않을 방법.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전복시키게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기득권층. 지금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밝아서 말이죠. 이 로마에 굉장히 가까운 로마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요. 이 기득권층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저놈이 우리의 이 가진 것을 전복시킬 사람인가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주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바로 요한이 뭐라고 쏘아붙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한 말이죠. 험한 말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로 너희가 뉘우쳐라.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무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온유해야죠. 마음이 참 온유해야죠. 뭐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특별히 감동돼서 사로잡힌 바 된, 정말로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주께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이런 분들을 보면 가끔 굉장히 신랄할 정도로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이 독설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이 선지자들의 이 독설스러운 것과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그냥 가십거리의 비판, 비난, 혹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 속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그 안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지, 단순한 어떤 사람들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남을 깔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하고는 아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는 권능과 능력이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선지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가끔은 친하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라고 했으니까 정말 정신없이 대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때 가까운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하나님이지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분은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분은 알아요. 따뜻하고 너무 좋은 분이지만 정말로 두려운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이 나타남과 같이 주여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사로잡힌 바 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